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시작.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절기를 오늘 새벽부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순절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보다 더 많이 또 열심히 또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회개하는 기도가 풍성하게 올려드려졌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매일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드리고 또 유월절을 지킨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쭉 살펴본 바에 따르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향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성전은 완공되고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또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면서 무너졌던 신앙이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전 완공 이후에 그리고 예배 이후에 그러니까 유월절의 절기를 지킨 이후에 이들은 계속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는가, 아니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가에 대한 내용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고 또 회복되는 그 과정에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대대로 지금까지 전에나 후에나 이런 모습이 없을 정도로 예배드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랬다면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면서 신앙심 깊은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이러니하게도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었던 1절과 2절에는 두 가지 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가증한 일을 행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2절 말씀에서는 섞이는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씀에 나옵니다. 그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는 말은 이 죄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도덕적으로 잘못한 일을 행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혐오스러운 행동을 했다라는 뜻이죠. 이걸 조금 더 다르게 설명을 해보면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윤리 도덕적인 죄를 지었는데 성경은 그 죄가 혐오스럽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거죠. 시기, 질투, 미움, 거짓말, 기도하지 않음, 예배하지 않음, 감사하지 않음, 이런 부분들이 아마 크게 우리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성경 말씀에서는 혐오스러운 가증한 죄를 지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거짓말하거나 하는 내용들이 큰 잘못이 아닌 것처럼 보이나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혐오스러운 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지내다 보면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잠깐 한번 바라볼까요? 눈을 한번 잠깐 바라보겠습니다. 한 3초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네, 뒤에 있는 사람도 한번 바라보시고요. 어때요? 내 옆에 앉아있는 분이 나보다 외모가 더 아름다워서 시기 나거나 질투가 나거나 하지는 않으신가요? 성경 말씀에서는 그 시기심이 혐오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보다 더 멋진 사람을 바라보면 질투가 나는 그 부분이 성경 말씀에서는 혐오스러운 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자영업으로 또 열심히 고군분투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이겨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좀 비교가 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내 옆에 알고 지내는 사람이 승진을 했다거나 또는 이제 장사가 더 잘 된다거나 엄마 친구 아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은 이렇게 잘 되는데 우리 아들은 뭐 이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상대방의 더 성공함에 대한 시기가 날 수도 있고 질투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아주 조금 미운 마음도 생기기도 하죠. 대수롭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요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부분을 콕 집어서 하나님께서는 혐오스럽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증한 일을 행했다. 기도하지 않는 것 당장에 큰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잖아요. 큰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지만 잠언 말씀에서는 기도하지 않고 그 시간에 좀 더 자자, 내일 새벽에 꼭 오셔야 됩니다. 좀 더 눕자, 또는 손을 모으고 좀 더 잠자리에 들자 라고 했던 그 모습이 좀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오늘 에스라 본문 말씀에서는 혐오스러운 가증한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는 섞이는 죄를 지었다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 섞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구별됨이 사라졌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그렇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구별돼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돼서 살아가야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 누군가가 바라봤을 때 저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 누가 봐도 교회 다니시는 분 이렇게 구별돼서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죄를 지었냐? 섞이는 죄, 다시 말하면 구별되는 모습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 부분들, 여러 분야에 있어서 사라진 모습을 살펴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특별히 섞이는 죄를 이방 여자들과의 혼인의 맥락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섞이는 죄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었냐? 음란함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다라는 거죠. 요즘은 너무 쉽게 우리가 많이 노출되는 것 같아요. 저도 초등학생 자녀들을 두고 있지만 핸드폰이라든지 또는 TV 드라마라든지 우리가 조금만 요즘은 카카오톡 너무 편리하고 너무 좋은데요. 이 편리하고 이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죄를 쉽게 가져다 주는 역할도 하더라고요. SNS를 통해서 죄에 너무 쉽게 노출이 되고 너무 쉽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재미로 장난삼아 그러한 내용들을 또 너무 쉽게 공유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로 어떤 죄를 지었냐? 구별되지 못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구별되지 못했느냐? 음란한 죄를 지으면서 섞이는 죄를 지었다 말씀에 기록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이 즈음에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캠페인들을 합니다. 해왔고 아마 지금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뭐 미디어 금식을 하자라든지부터 시작해서 섞이는 죄를 짓지 말자라는 뜻이겠지요. 음란함에서 멀어지고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이 사순절의 절기를 지날 때 우리가 시기와 질투, 미움, 거짓말을 버리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죄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에스라가 바라봤다라는 내용이 본문 말씀이죠. 근데 이 본문 말씀 3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3절의 말씀이 정말 날 것으로 잘 기록이 됩니다. 에스라의 심정을 잘 표현하는 거죠. 본문 말씀 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아멘. 에스라가 이제 귀환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살펴본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기도함으로 이겨내고 먼저 귀환한 백성들과 예루살렘에서 만난 거예요. 만난 날을 기대하면서 에스라도 마음속으로 기대감과 부푼 마음들이 있었겠죠. 얼마나 기쁠까. 본국에서 건축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변화됐을까. 사순절 오늘 하루 지났지만 오늘 하루 변화된, 오늘 하루 새벽에 예배했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넘칠까. 오늘 하루의 삶이 얼마나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었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거죠. 와서 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한 일을 하고 있고 섞이는 죄를 지으면서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죄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옷을 찢고, 이제 죄가 있을 때 제사장들이 하는 행동이죠. 옷을 찢고 수염을 뜯고 머리도 뜯고, 굉장히 아플 거거든요. 괴로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뒤에 있는 말씀 한 구절이 참 마음을 먹먹하게 했는데요. 에스라가 그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혀 자리에 앉아 있었더라.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아찔하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 아찔하다, 우리가 개역 성경에서는 기가 막히다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 기가 막히다라는 단어는 예루살렘 성정이 무너질 것을 예고한 예언서에서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것을 묘사할 때 쓰고 있는 단어하고 같습니다. 예레미야 4장 9절에 개역 한글 성경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왕과 방백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기가 막히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날에, 그러니까 죄 때문에 전쟁 가운데 패배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황폐해지는 그날에 선지자들은 기가 막힐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쓰여 있던 기가 막히다라는 단어가 읽었던 본문 말씀 3절에 귀환해서 백성들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했는데 가증한 일을 하고 있고 섞이는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고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고요, 깊은 충격을 받고 망연자실했다라는 거죠. 정신이 완전히 멍해져서 아무 말도 못했고 넋이 나가서 앉아 있었다. 기가 막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너무 충격이 컸나 봐요. 성경 말씀에 기가 막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에스라가 왜 이렇게 기가 막힐 정도로 이스라엘의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을까?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거룩하게 살아온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죄도 짓고 징계도 받고 회개도 하고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모습으로 우리가 일상을 잘 보아왔습니다. 사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황폐해진 것도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에스라가 이 사실을 모를 리는 없죠. 그러니까 에스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간히 종종 죄를 짓는다라는 것 정도는 알 겁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순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수요 예배 설교 말씀과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죄 또는 무뎌져 있는 죄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가 민감해져서 충격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죄를 짓고도 충격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중독된 거라고 할 수 있겠지요. 죄를 짓고도 불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나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깊은 충격을 받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격적으로 기가 막혀 자리에 앉아 있을 정도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붙잡을 수 있기를 또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더불어 에스라가 정말로 기가 막힌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로 에스라가 수염을 뜯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냐면 그들이 죄를 언제 지었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죄를 지었냐? 죄를 짓는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는 거죠. 죄를 짓고 있는 모습보다 죄를 지었던 그 시점, 그 타이밍이 에스라가 봤을 때는 수염을 뜯고 머리를 뜯고 옷을 찢고 기가 막혀 넋이 나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요. 언제 죄를 지었죠?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고 감격의 예배를 드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졌다라는 것이요. 전에도 후에도 없을 정도로 대대적으로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면서, 여러분 유월절이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뜻이잖아요. 대대적으로 유월절의 절기를 지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서 돌아와서 그 성전을 수축한 것은 하나님의 신앙,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킨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바벨론의 포로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주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영적 회복이라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요한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증한 죄를 짓고, 그 중요한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섞이는 죄를 지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죄 짓고, 기도하여 은혜 받고 죄 짓고. 우리 얼마 전에 또 교육부서 수련회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유초등부 또 학생회, 청년회까지 기도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거죠. 수련회 때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뛰면서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아멘하고 교회 문 밖에 나가서 가증한 일을 행하고 섞이는 죄를 짓고, 언제 죄를 지었냐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의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새벽기도 하루 했지만 이제 여러분 내일부터 새벽에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구름같이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할까요? 다시 한번. 내일 새벽부터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서 있을 정도로 많은 성도들이 구름같이 밀려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와야 돼요.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만큼 우리가 민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회복이라는 아주 중요한 기점에 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혔다라는 거죠. 우리가 수련회, 청년회 수련회, 청년회 인원이 뭐 다 모여봐야 3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여기 앞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의자에 앉지 않고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할 때도 서서 하고, 말씀 드릴 때만 잠시 앉았다가, 기도할 때도 다 나와서 서서, 무릎 꿇고 기도할 친구들은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 인도하면서 이제 저도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고 같이 기도 인도를 했는데요.
좀 너무 놀라고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사실 6시에 끝나야 되는데 좀 늦게 끝났어요. 늦게 끝나고 저도 속으로 좀 길어진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 뒤에 있는 쪽에서 이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 소리가 청년의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들이 소리내서 금요일날 기도하던 그 목소리가 제 귀에 뒤에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지나가시다가 또는 청소하러 오셨다가 안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같이 기도해 주려고 들어오신 집사님, 권사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기도회가 끝나고 보니까 누구라고 이름할 수는 없지만 우리 같이 기도했던 청년들, 우리 여자 청년들, 남자 청년들의 목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더라고요. 아주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받은 은혜가 평생 지속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순절 오늘 새벽 기도의 첫날이었지만 이렇게 평생 새벽 예배 시간마다 차고 넘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는 역사가 지속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주간에는 저녁에 또 모여서 부흥회하고 기도하고 또 산상 기도회로 이어질 텐데, 우리의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평생 언제나 죄의 유혹에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에스라가 기가 막혀 자리에 앉아 있으나 그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기도하며 받은 은혜들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회개하는 기도의 역사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부흥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시작된 것도 역시 회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밧세바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지적받고 찔림받고 불편함을 느꼈을 때 그 자리에 엎드려서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금식하며 회개했고,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부끄러운 날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죄에서 은혜로 변화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찔림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다면 오늘 밤 그리고 내일 계속해서 이어지는 기도회를 통해서 회개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주님, 제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니느웨 사람처럼 그렇게 우상을 섬겨왔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하게 여겼고, 하나님보다 직장을 더 귀하게 여겼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귀하게 여겼고, 하나님보다 내 꿈과 비전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치 니느웨 사람처럼 그렇게 우상을 숭배해 왔습니다. 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삭개오처럼 거짓으로 배불러 왔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 앞에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했다면 그 다음으로 이어져야 할 기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 우리가 가증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 우리가 섞이는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요 해결책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과 또 마음의 소원들을 아뢰면서 더불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율법에 매이지 않고, 다른 말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죄짓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굉장히 무언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굉장히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저희 가정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나 아직 소리내서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이 어색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치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의 제자들이 하나 되어 뜨겁게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순절의 절기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되어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죄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죄에서 은혜로 변화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